일단 저도 음, 제가 이제 6개월간 음, 다른 법회를 참석하고 있고요. 예, 그 법회는 제가 가급적이면 계속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예, 예. 그, 그 법회 특성이 일단은, 물론 제가 다른 유튜브를 통해 들어봐도 음, 이 선 공부가 음,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를 설명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법회는 한 100명 이상이 참석을 하는데 가끔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도 이제 아는 뭐 조금은 저도 이제 뭐 초보지만 음, 이제 책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는데 음, 저희 법회를 운영하시는 분 이제 스님이 음, 전혀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답답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이제 거사님 음, 유튜브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다른 유튜브를. 예, 그래서 거사님한테 좀 배워볼까 해서 오늘 음, 참석을 했고요. 예, 거사님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음, 그 조금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예, 근데 거사님이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음, 설명이 좀 공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저도 저도 이제 제 성격상 예,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안 주고 이런 게 굉장히 갑갑한 편인 것 음, 같아요. 근데 예, 누구라도 음, 질문을 하면 답을 자세히 해주는 걸 원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다른 법회에서는 성공부는 간절함이지 음,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 주면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사님 법회를 들으면서 음. 제 나름의 어떤 방법을 좀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이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도대체 선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여튼, 이 선이라는 것이 뭐다라는 얘기는 해줄 거 아닙니까? 통상 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선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선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공통적인 게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맞아요. 직지인심, 예?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직지인심, 인심을 직지 바로 가리킴으로써 곧바로 성불, 견성 성불하게 한다. 이게 선의 선 공부에 되게 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공통적으로 쓰시는 그런 표현이 아마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직지인심은 해줄 거 아닙니까? 음? 예, 예. 자, 직지인심이면 됐지. 또 다른 무슨 방법을 또 바라세요? 음? 제가 다른 방법이라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 예, 그러니까 예, 질문에 예. 대한 이제 음. 설명이죠. 어떻게 예. 보면. 자, 그런데 설명도, 질문도 설명해줘서 도움이 되는 설명이 있고, 설명을 해서 도움이 안 되는 설명이 있지요. 그것은 질문에 따라서, 가령 그 질문이라는 것이 온통 그냥 관념적인 질문이어서, 직지인심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거고, 그것 또한, 직지인심을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답 또한,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직지인심을 하면 될 거고, 만약에 직지인심에 도움되는 그런 질문이라면은, 그러면 답을 주는 게 맞을 거고, 만약에 직지인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온통 관념적인 그런 질문이고, 대답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면은, 대답해 주는 것은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일 테니 대답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답으로서 다시 직지인심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자, 질문과 대답이라는 것은 항상 그러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대답을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한 거고 말 그대로 그건 참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가령
이 선불교라 하더라도, 선수행이라 하더라도,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인데, 부처님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신 경우가 없다. 단지, 대답하지 않으신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이 삶에도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이 생각 노름, 관념 노름일 뿐이게 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대답을 하지 않으신 그런 경우가 없죠. 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선문답, 수행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 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질문은 당연히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질문을 하면 되는 거고, 수행이라는 것이 되도록 대답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 관념적이어서 이야기해줘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도 바로 어떻게 보면은 수행이 되게 하는 수행 점검이 되는 그런 어떤 이 대답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다시 직지인심할 뿐인 거죠. 즉 인심을 바로 가리킬 뿐인 거죠. 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은 참,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이상하네요. 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뭐 한번 궁금하신 걸 그러면 거기서 대답을 못 듣는 그런 것을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대답을 드릴 거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직지인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질문할 거는 기억나는 게 없고요. 예. 제가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조직 생활을 해봤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교사님도 방금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게 내가 답을 줬을 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한테 답을 안 준다. 저는 이제 제 성격상 그 정도는 해주고 답을 안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예, 예.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말은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많아서, 근데 이제 나는 그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옳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저하고는 이제 그 방법이 조금, 제가 안 맞다기보다는 제가 답답하다.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성격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 이제 조금 답답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게 뭐가 옳은 거냐. 내 같으면 저분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저분이 크게 삐뚤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부분 것도 여러 분 거 들어보고, 그러면 이제 뭐가 옳은지 내 스스로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서 제가 여러 번 다른 분 많이 듣던 중에 이제 보사님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사님 법문이라고 해야 될지 그걸 좀 듣다 보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방향이 뭐가 옳은지가 잡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6개월간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가 될 것 같아서 자세한 이야기. 좋습니다. 하태현님. 제가 누구냐고 묻지는 않은데, 최소한 선수행이라 하더라도, 가령, 제일 처음에 하태현님이 방법이 좀, 불확실한, 도대체 어떻게 보면 선수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좀, 좀 뭐라고 그럴까, 불확실한 것 같은, 좀 애매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6개월간 그렇게 하셨다면은 하태현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자, 그분이 어떻게 하라든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할 건 없고, 예. 예, 그분에 대해서는 가령 뭐 신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태현님이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지, 그거는 아마 한번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나름 뭔가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음. 이제 저는 사실 법문을 듣는 거는 이제 그분한테 처음 들었고요. 예. 이건 유튜브로 여러 다른 분들을 이렇게 좀 지켜봤고, 음. 대표적으로 그분이랑 뭐 비슷한 분이 그 무심선언에 계신 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제 그러면 하태현님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어느 분도 지칭을 하지 마시고, 예. 자, 하여튼 하태현님이 나름 이런 거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또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맞는지 틀리는지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 들어서 사실 좀 어떤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하태현님의 어떤 이 경험 상황, 그것만 한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어디 이 수행처에 어떤 분이라고는 이야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하태현님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은 다 빼도 좋습니다. 예, 예. 이거는 저도 뭐 그런 거 크게 불편하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듣는 법문 그분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 다른 분은 얼마든지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로 이분 저분 신문 기사에서 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 좋습니다. 그러면 뭐 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예. 일단은 예를 들면 이제 특징들이 몽질일라 선생님도 제가 여러 번 들었었고요. 예. 김태환 쌤도 들었었고요. 예. 그들이 어떤 특별한 방편은 없다. 대신 이제 간절함만 있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 이제 기승전결 간절함. 계속 이제 그 이야기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몽질일라 선생님도 제가 유튜브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법문하실 때도 두세 번 갔었습니다. 예. 그분이 항상 시작할 때 한숨 내쉬면서 어차피 제가 여기서 떠들 필요가 없는데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한다. 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결국은 간절함이 절실하면 뭐 이제 깨달을 수 있다. 그것만이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분도 거의 똑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수행하고 있냐, 이렇게 했을 때 답을 드리기가, 그럼 저는 간절하게 수행합니다 이상의 답을 드리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6개월간 계속 그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자, 우리가 간절하다라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간절하다는 것이 도대체, 간절하다는 것은 어떤 경험 상태인가요? 우리가 통상은 간절하다는 것은, 뭡니까? 요즘 우리 이 명상마을에 사는 고양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고양이들이 가장 간절한 것은 온통 밥이 가장 간절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나가면요, 고양이 밥 주는데, 고양이 밥통을 있어요. 아예 그 밥통 옆에 딱 가서, 그 밥통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밥 달라는 게 너무너무 간절해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뭔가 간절하다는 것은, 사실은 막연히 간절한 게 아니죠. 뭔가가 간절하죠. 예? 막연한 뭐가 간절한지도 모르는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하태현님? 또는 가령 예를 들면은 너무 답답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뭔가의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해결될 기미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예 그냥 지금 이 문제 직면되고 있는 이 문제가 불편하고 괴롭고 벗어나고 싶은데 도대체 아무리 해도 벗어나지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단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자, 어쨌든 뭔가가 간절하다는 것은 뭔가도 없이 그냥 간절하다라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태현님? 예, 예. 자, 그렇다면 하태현님은 뭐가 간절합니까? 사실 저도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일단 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음, 얻는 거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그 간절함에 대한 척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1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뭐 10이 음, 가장 간절하다. 음, 그럼 이런 이제 관심이 있다 정도면 예, 저는 한 뭐 3, 4 정도? 음. 좋습니다. 자, 음, 간절함의 정도가 아니라 어떤 순간은 간절하고 어떨 때는 간절함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겠지요. 예, 예. 예. 자, 간절할 때의 하태님의 그 경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간절하다고 할 예, 때도 역시 뭔가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겠죠. 즉 뭔가가 보일 거고 뭔가가 예, 들릴 거고 뭔가가 느껴질 거고 뭔가의 생각이 들 거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간절하다고 할 때의 경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 주로 이제 제가 뭐 과거의 일이죠. 뭐 이제 그 우리 삶에서 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음, 현재도 없다고는 하지만 음, 과거 기억 중에 제가 이제 조금 어리석었다거나 음, 특히 이제 저 화를 많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피해를 줬거나 음,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음, 그걸 제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음, 그때 이제 가장 좀 원망스럽고 음,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음, 그걸 좀 바로잡고 싶다. 음, 근데 이제 잡는 방법이 뭘까? 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음, 그 제 나름대로 음, 이제 그냥 뭐 흔히 지금 이제 저도 아직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착각인지 알게 되면 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겠냐. 음. 하여튼 그럴 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간절한 것 같아요. 그런 예. 생각이 들 때. 예. 그런데, 그럴 때 간절하다는 것은, 시간 돌이킬 수도 없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그렇지 않게 만들 수도 없고, 음? 자, 그럼 간절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의 문제든, 앞으로의 문제일 텐데, 자, 앞으로의 문제는 떠나서, 자, 지금 이 순간의 간절하다라고 할 때는, 도대체 그러면은 뭐 이 간절하다고 할 때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그때 뭔가 보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고 뭔가 들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고 뭔가 생각이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고 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간절하다고 할 그때는 어떠합니까? 단지 그러면은 보이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고 들리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고 생각도 신경 쓰이지 않고 단지 간절하기만 합니까? 아, 그러진 않죠. 그러면 그, 어떻습니까? 간절하다라고 하는 도대체 우리가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 상태는 도대체 어떠합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제 간절함이 경험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가끔 이제 생활을 하다가 과거에 내가 이제, 그때 잘못했어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음, 들 때가 있는데, 그, 뭐, 제 참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어차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음, 참는데 이제 돌아서서,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음,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까? 음,
근데 이제 저는 그 방편으로 깨달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 깨달음, 흔히 말하는 이제 음, 그 견성을 한다든지, 나를 뭐 만난다든지, 내 본성을 본다든지, 음, 그러면은 그게 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은 음, 논리로는 음, 깨닫고 나면 그게 다 착각인지 알게 된다. 음, 그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간절함은, 그 견성을 이제 해야겠다 음, 해서 내 과거에 잘못했던 어떤 기억들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음. 뭐 이런 류의 간절함입니다. 예. 자, 이제, 통상 우리가 간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간절하면은, 우리가 간절하다 그러면은, 도대체, 예를 들면은, 음식이 간절하다라고 한다면은, 음식을 구하고자 함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예, 예? 예, 음식을 구하고자 함이 강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 보이는 뭔가 먹을 것 같은 데는 온갖 그냥 관심이 가서 그런 것이 다 보이죠. 응? 가령 어떤 냄새만 나도 이렇게 관심이 그쪽으로 가지요. 어디 먹는 냄새 같은 것만 나도 관심이 그렇게 가고, 가령 이 길거리를 가다가도 음식점으로 눈이 자꾸 가고, 응? 가령 지나가는 사람의 손에 뭐 빵만 들려 있어도 그리 눈이 가고, 자, 온통 관심이 먹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쏠리죠. 응? 예, 예. 간절할 때 그러하지 않나요? 응? 맞습니다. 먹는데 간절하면 그러지 않나요? 응? 가령 뭡니까 또? 똥이 너무너무 마려워요. 그러면 싸고 싶은 게 너무나 간절하죠. 어? 너무나 간절해요. 막 이게 곡 터져 나올 것 같아서 비비적 의기적 걷는데 곧 터져 나올 것 같아서 너무나 간절해요. 그러면 어때요? 어디에서 쌀 수 있을까? 어디에 쌀 것인가? 가령, 저기, 서울, 이 종로 거리를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서 쌀 수 있을 것인가? 어디 화장실 같은데, 온통 그런 것만, 이 관심이 일어나죠? 예? 그렇지 예,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다는 것은 그러한 거죠. 그러면 이제 깨달음에 간절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깨달음에 간절하다. 그러면 온통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어? 가령 요게 뭐 깨달음에 대한 도움이 되는 걸까? 저게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걸까? 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이 깨달음이 일어날까? 또 이렇게 하면 깨달음이 일어날까? 온통 그렇게 관심이 되는 것이 그 간절함 아닌가요? 예? 예, 예, 어떻습니까, 대현님?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자, 선 수행을 하신다는 분의 간절함은 그런 게 아닌 다른 간절함을 이야기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같은 겁니다. 결국 같은 겁니까? 같은 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깨달음에 간절하다. 견성에 간절하다. 수행에 간절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 깨달음에 간절하면은,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인가? 혹시,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혹시 깨달음의 실마리가 혹시 잡힐까? 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혹시 깨달음의 실마리가 있을까? 자, 온통 어떤 이런 관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지요. 그러함이 바로 간절함이겠지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한 간절함하고 깨달음, 그런 간절함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와 깨달음이 일어난다라는 거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응? 자,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깨달음이 있게 된다?
그런 간절함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수행에서는 간절함이 전부 다다. 간절함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그 하태현 님이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들었다라고. 그렇게 들었다라고. 예, 네. 그래서 간절함이, 오직 간절함이 있을 뿐이다. 간절함이면 된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하태현 님,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 그렇게 맞습니다. 제가 예, 그렇게 들었고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간절함은 온통, 그런 간절함인데, 혹시, 가령 온통, 가령 서점에 가더라도 온통 그 어떤 깨달음과 관련된 어떤 이런 책들만 이렇게 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데만, 관심이 가고, 또 유튜브를 보더라도 온통 어떤 이 깨닫는 길이라든가, 깨닫는 방법이라든가, 이러면은 깨달음이란다든가, 온통 이런 법문들, 또는 이런 수행 방법들에 온통 관심이 가고 그렇겠지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요? 하태현님? 당연히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하는 것은 있겠지요. 예, 예. 자, 근데 들어볼 때 어떻게 듣나요? 그러면은 하태현님이 한번 들어보고 요거는 그럴듯해.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러나요? 아니면은 음? 그냥 뭔가 잡힐 때까지 그냥 듣나요? 어떻습니까? 뭐, 전자죠. 일단, 이거는 뭐 좀 합리적인 것 같아. 음, 이거는 좋은 것 같아. 뭐 음. 이런 식이죠. 예, 예.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결국에는 간절함의 현상인데, 음? 자, 간절함은 그렇게 되지요. 예, 예. 간절함의 현상인데, 자, 그 간절하면은 바로 그 어떤 이 간절하면은 그런 견성 또는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들은 바는, 물론 들은 게 뭐 6개월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었을 건데, 그렇겠지요. 그렇게 6개월이면 뭐 많이 들으셨겠죠.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을 거고요. 음, 이제 제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했을 거고, 예,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간절함만이 답을,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음, 방편을 알려주면 음, 오히려 그 간절함, 그 방법이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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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도 음, 뭐 그분 말씀 믿고 한 6개월 뭐 짧은 시간이라고 긴 시간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음. 6개월 동안 좀 재미있게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항상 들으면서도,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음. 방법일까라는 회의감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태현님은 그런 점이 있네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은, 무심선의 김태환 이 선생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은, 이래요.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음? 자, 그런데 간절함만 이야기하고, 가령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은, 음? 자, 이런 것은 하태현님 귀에 들리지 않았나요? 어, 제 무심선언은 상대적으로 많이는 안 받고요. 예. 자, 그럼 무심선언이 아니어도 아마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생각에 간절함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간절함 외에도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이라든가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든가 또는 생각 이전의 자리에 개합된다든가 하여튼 뭔가 간절함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간절함 외에도 뭔가를 당연히 법문 중에 있을 텐데 주로 이제 제가 생각에서 벗어났다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예. 한
뭐 맛을 봐야지 안다. 맛을 보면 알게 된다. 이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무심선의 김태한 선생 같은 경우는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은 바로 그 맛을 본다. 아마 이렇게 될 텐데, 예. 그 맛을 보면은, 근데 맛을 어떻게 본다, 또는 어쩌면은 그 맛을 알게 된다. 그것도 없이 그냥 그 맛을 보게 되면은, 간절하면 그 맛을 보게 된다, 이런 건가요? 그냥 단지 간절하면은? 가령 김태환 선생 같은 경우는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은 바로 그 맛을 알게 된다. 또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은 뭔가 그 일 또는 그걸 알게 된다. 또는 그러면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견성이다. 라든가 뭔가 그런 것이 간절함 더하기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예? 단지 간절함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을 텐데, 혹시 하태현 님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놓치신 거 아닌가요? 충분히 저는 음, 많이 놓쳤겠죠. 음. 그런데 단지 간절함 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떠해야, 간절함이란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경험 상태인지, 간절함이란 것이 도대체 뭔지, 어떠함이 간절함인지가 이런 질문은 안 해요. 질문을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저도 했고 많이 했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좀 실망스러운 답이 많았습니다. 제 기준으로. 예, 예, 예. 그냥 쉬면 음, 되는데, 음, 예를 들면, 그냥 죽으면 된다. 그냥 쉬면 된다. 음, 근데 그럼 예, 어떻게 잘 쉬어야 됩니까? 음, 그냥 쉬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잘 쉬어야 되는데 따로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음. 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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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 안다. 또는, 쉬어라. 음? 뭐, 죽어보면 안다. 죽는다는 것은 우보고사 전매 특허인데, 그것도 이제 많이 번져나간 모양이네, 죽는다는 것도. 하여튼, 자, 그러면은 알게 된다. 맛을 알게 된다. 자, 이런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왜 하태현님께 제가 이런 질문들을 좀 어떻게 보면 짓궂다시피 묻는가. 자, 결국에는 하태현님의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야, 가령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하태현님이 가령 먼저 하태현님에 대한 진단이 돼야 처방전을 쓰든지 이런 약을 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도대체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처방전 주고 그냥 이 약 먹으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응?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질문으로서 한번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뭡니까? 선불교의 가령 이 모델 원조가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라는 분 아닙니까? 예, 예, 육조 해능 스님은 누가 오면은 항상 묻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육조 해능 스님이 묻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제 그 법회에 처음 보이는 어떤 스님이 있으니까 그 스님 보고 육조 해능 스님이 묻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래요. 여기에 법도둑질 하러 온 사람이 있다라고. 예, 그렇게 하는데, 사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스님이 묻습니다. 이 스님의 법을 배우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무슨 수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신수대사의 이 문화에서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신수대사는 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 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 육조현생이 그럽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결국에는 그것이 신수대사를 뭐라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대답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맞는 대답은 어느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대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리뭉실한 약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반드시 어떤 그런 먼저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그런 것을 묻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조 해능 스님을 예를 들어 봅시다. 왜? 선수행의 원조가 사실은 이 대명사가 바로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이에 그 앞에 달마대사로부터 오조 홍인까지는 사실은 뭐 계보상에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이 선불교의 어떤 이 정립되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이 어떻게 보면 선수행의 이 교과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어떤 이 가르침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답에 대한 기록인 그 이 문답록을 뭐라고 보시나요? 육조 단경이라고, 경이라고까지 이름 붙였어요.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만 붙이는 그런 건데, 육조 해능 스님의 그 문답집에도 경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은 그만큼 선불교에서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의 버금가는 그런 선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육조 해능 스님의 바로 거기서 육조 해능 스님이 이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 즉 수행법이 뭐냐? 바로 무심, 무념, 무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내 이 수행법은 무심, 무념, 무상이다라고 하는 요 세 개, 무심, 무념, 무상이라고 하는 요 세 개가 바로 육조 해능 스님, 즉 선불교의 선수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심, 무념, 무상이. 자,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은 그 육조 단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육조 해능 스님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것 하나 설명하지 않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뭐냐, 예불을 하는 것까지도 다 이것이 무슨 의미다라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하시는 분이, 육조 단계에 보면 예불하는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선불교가 설명을 안 해주는 거다, 설명을 하는 것이 그르치는 거다, 이것은 선불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은 이 대화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육조 단계에 나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지 않는 다른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고, 이 견해,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 견해가 옳지 않다라는 그 견해대로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 견해를 깨고, 그리고 또 이 새로운 견해, 이것도 뺏어서 어떤 견해도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의 대화법이, 육조 해능 스님이 바로 이렇게 대화하라고까지도 가르쳐 놨어요. 육조 단계에. 그러면서 내 가르침은, 내 수행은, 내 이 선교, 돈교라고 그러죠. 육조 해능 스님은 자기의 선불교를 돈교라고 그래요. 돈교. 돈교는 바로 무심, 무념, 무상이다라고 그래요. 자, 무심, 무념, 무상이 뭡니까? 거기서는 무심, 무념, 무상, 거기에 간절함이다라는 표현은 뭐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간절함, 그게 전부 다가 아니죠. 수행에서 그게 전부 다가 아니. 간절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 고진멸조의 고는 괴로움은 철저히 경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태현님은 간절하려고 하면 간절해져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간절하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적인
현재 경험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똥 마려운 이야기 하셨는데, 예. 똥이 마려워야지 이제 벼슬을 찾게 되는 거고, 예. 자, 그렇게 똥이 안 간절하면 마르면, 일어나는 거지, 간절하려고 한다고 해서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죠. 예, 예, 예. 자, 그래서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이 설명에서 고집멸도라고 하는 것이 사성제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 중에서 괴로움은 철저히 경험돼야 된다. 괴로우면은 간절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괴로움은 간절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똥이 마려워서 막 이 불편하면은 간절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괴로워서 막 괴로워 죽겠으면은 뭔가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돼요. 응?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제 수행, 도에 대한 것까지 관심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간절함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간절함이 기본이 아니라 간절함이 바로 깨달음이 일어난 조건이 아니라 간절하면은 바로 발심이라고 하는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해가지고 이제 도나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는, 관심이 절실하게 되는 그 절실함이지, 절실함이 바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비약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행에서 간절함은 가장 기본이 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뭐 전부 다 재미로 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가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뭔가가 분명치 않아서 또는 뭔가가 좀 확실치 않아서 또는 뭔가가 불편해서 하여튼 그래서 오신 거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시고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응? 예, 자, 그래서 바로 그렇게 간절함이 일어나는 이 간절함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발심이라고 하는 이 발심이지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이라는 것이 도가 아니라 발심이라는 것은 도에 대한 관심이 도에 대한 관심. 자,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라는 것이 수행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간절함에서 깨달음, 견성이 있는 게 아니라 도라 이름하는 이 경험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함만 이야기하고 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이건 뭡니까? 간절함이라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왜? 여기 온 사람들은 다 간절함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데 뭐하러 오겠어요? 응?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바로 발심이라 말하는 거예요. 발심이라는 것이 바로 간절함인 거예요, 간절함. 그래서 간절함이면 다 된다가 아니, 간절함은 이제 발심이라고 하는 그런 거고, 깨달음 견성이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고집멸도에서 간절함은 괴로움의 철저한 괴로움의 경험에서 간절함이 나는 거예요. 자, 간절함이 있으면은 이제 도에 대한 관심이 있게 돼요. 즉, 간절함은 깨달음의 멸도, 고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고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데 이 간절함인데 이것은 깨달음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바로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이고 그러면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이 일어나지?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지? 라고 한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바로 도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도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도에 대한 관심. 그러면 도에 대한 관심이 간절함인 거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간절함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도라 이름하는 그 경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불교의 원조라고 하는 선불교, 선수행의 원조라고 하는 육조해능 스님은 바로 그 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무심, 무념, 무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육조해능 스님은 이것도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무심, 무념, 무상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심, 무념, 무상이란 것이 뭔가? 어떤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가? 이것까지 또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든다면은 사실은 무심이나 무념이나 무상이나 사실은 다 같은 말이. 자, 뒤에 심, 념, 상 이게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이렇게 알아지는 경험 상태를 총칭해서 심이라고 그러는 거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생각만을 염이라고 그러고, 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인데, 이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경험되니 사실은 심이나 상이나 염이나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 우리가 알아지는 이 경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을 염이라고 하든 상이라고 하든 심이라고 하든 뭐든 알아지는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내용대로는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생각이 있는 그대로 무념이다 이래요. 생각이 있는 그대로 무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육조해낭스님은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생각이 끊어지거나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무념이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 생각이 그냥 경험돼요. 다 이렇게 알아져요. 알아지지만은 생각대로란 착각이 없는, 지금 알아지는 내용들하고 규정이 없는 그러한 경험 상태. 이걸 바로 무념, 무심, 무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러면은 깨달음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조해능 스님의 가르침이 선수행에 대한, 이게 바로 육조해능 스님의 선수행이, 이게 바로 성불교의 선수행이. 자, 그러면 도대체 직지인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무념, 무심, 무상이라 하는 이게 바로 직지인심이에요. 이게 바로 직지인심이. 부처님의 직지인심은 뭔지 알아요? 느낌에서 느낌이 알아지는, 마음에서 마음이 알아지는, 몸에서 몸이 알아지는, 법에서 법이 알아지는 그 경험 상태.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직지예요. 부처님의 직지인심이에요. 육조해능스님의 직지인심은 바로 그 뭐예요? 생각이 있는 그대로 생각 내용이라고 하는 착각이 없는, 생각 내용들은 착각이 없는,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게 바로 직지인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직지인심과 육조해능 스님의 무심, 무념, 무상의 직지인심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금강경, 선불교에서 소위 경전으로 삼는 경전이 금강경이죠. 바로 육조해능 스님도 금강경의 한 기절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셨고, 바로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으실 때 육조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이 바로 금강경을 알아라. 그래서 금강경을 설해 주시는데, 육조해능 스님이, 스님 굳이 설명해 주실 필요가 없다. 이미 안다. 라고 그러고, 그래서 바로 선불교의 소위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이 선불교의 대표적인 종파가 바로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바로 이 도를 뭐라고 그러냐? 무주상이라고 그래요. 무주상. 억무소주 이생기심할 때 무주상. 근데 이 상에는 뭐죠? 금강경에서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해서 모든 알아지는 경험되는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상의 무주, 바로 금강경에서는 무주상이라고 그러고, 이 표현을 육조해능 스님은 무심, 무념, 무상이라고 그러고, 자, 부처님은 바로 느낌에서 느낌, 앞에서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느낌의 내용의 느낌, 현상의 느낌, 이 느낌은 바로 현상의 느낌이 아닌 현상의 느낌이라고 규정함이 없는 느낌. 자, 몸에서 몸이라는 현상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이라는 현상으로 이렇게 알아지기는 하지만은 이거 현상적이라는 것은 실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착각의 알아짐이고, 몸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그런 이 느낌. 자, 이게 바로 부처님이 직지인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경험 사실을 인심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경험되고 있는데, 실제 경험 사실, 실제 경험, 이걸 인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직지인심이나, 육조 해능스님의 직지인심이나, 건강경의 직지인심이나, 다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선불교의 대표자인 육조 해능스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해오면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라, 어떻게 문답을 하라고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수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무념무상 무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또 그것도 바로 예를 들면은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무념이라고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생각에서 벗어난 거라든가 뭐 생각이 끊긴 거라든가 생각이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있는 그대로 바로 이 무념이라고. 건강경의 무주사이란 말과 똑같은 거고, 부처님의 대전충에 나온 바로 어떤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이야기하지 못할 게 뭐가 있죠? 바로 그래야 경험하지. 보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그 간절함은 발심이죠. 그러면 이제 도에 대한 관심,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제일 처음에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한 관심이고, 그 다음에 거기 깨달음으로부터 온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고, 그럼 깨달음은 바로 도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데서 온다고 그러니까, 바로 수행, 도에 대한 관심이죠. 자,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는 뭐예요? 바로 부처님이 중도라고 하는, 자, 팔정도에서 정념정정이라고 하는, 가령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대념충행의 몸에서 몸을, 마음에서 마음을, 느낌에서 느낌을, 법에서 법이 알아지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게 건강경적으로는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육조 해능스님의 그 선불교의 모델인, 바로 선불교는 육조 해능스님이 교과서죠.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의 가르침을 육조 단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무심무념 무상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도라는 거고, 그런 경험 상태면은, 그러면은 뭐 견성이라고 이름하든 깨달음이라 이름하든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경험 상태인지도 분명하게 부처님이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육조 해능스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건강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단지 간절합니다. 예, 그것은 뭔가 이 불교를 갖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고, 이 선불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령 선불교에 이 정립한 육조 단경, 그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간절합니다. 간절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란 것은 수행에 대한 관심이고 도에 대한 관심이고, 그 다음에 바로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선불교의 가령 이 원조인 육조 해능스님의 무심무념 무상, 건강경의 무주상, 부처님의 중도, 팔정도, 그리고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이 알아진다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고 단지 간절하면 된다? 간절하면 온통 여기 가령 똥 마려우면은 온통 뭐 화장실 찾는데, 그렇게 찾는다고 해가지고 봐요. 중생들도 배고프면 온통 먹는 거 찾고, 똥 마르면 온통 화장실 찾고, 그렇게 돼 있어요. 괴로우면 어떻게 괴롭지 않으려고 돈 벌려고 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이 일어난다고요? 예. 그것은 뭔가를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선불교, 선수행이라고 하는 그 경험도 간절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고, 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은 당연히 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수행, 어떤 수행이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육조 해능스님의 선수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심무념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자, 바로 그 경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은 그런 경험 상태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요?
자, 이런 설명들은 다 그 사람이 실제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도록, 그런 경험 상태가 맛보여지도록 하는 이런 설명들은 결국에는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니,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선문답이란 것은 그러한 겁니다. 선문답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인데,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을 한번 보세요. 하태현님. 선수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육조 해능 스님의 이 육조 단경을 한번 보세요. 자, 물론 네. 육조 단경도 문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해를 못하고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혹시 우보구사의 이 육조 단경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육조 단경 그 특별법회라고 한 데서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셔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육조 단경, 저는 이제 육조 단경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육조 단경의 도는 이제 무심, 무념, 무상이랬는데, 그럼 이제 대부분 사람들 질문이 어떻게 하면 무심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예. 질문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럼 육조 단경이 어떻게 설명이 돼 있나요? 어떻게 하면 무심이 될 수 있다고? 예. 자, 어떻게 하면 무심이 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설명은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가령 누군가가 질문을 해온다든가 누군가에게 법문을 할 때, 설법을 할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자, 육조 해능 스님은 항상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하거나 그럴 경우는 항상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의문을 질문하든지 생각을 질문하게 되겠죠. 예. 근데 질문을 할 때 사실은 질문 속에 뭔가 그 사람의 견해가 드러나요. 그 사람의 관념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관념을 깨주는 거예요. 자, 그 관념을 깨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란 착각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좋으니 싫으니라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의 기준이 돼요. 이걸 관념이라 그래요. 그럼 관념을 깨면 어떻게 돼요? 관념을 깨주면 그것이 어떻게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을 옳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바로 이 대화법을 육조 해능 스님이 어떻게 대화하라, 어떻게 법문하라라고 나와 있는 그 대화법이 바로 그런 대화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고정관념, 그 관념에 의해서 일어난 의문이거나 그 관념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이거나 그 관념에 의해서 가령 수행을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관념을 깨주면 어떻게 되죠? 생각은 없을 수가 없고 아니랄 수가 없어요. 그건 육조 해능 스님도 마찬가지, 가령 이 부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근데 일어나는데 이제 그렇다고 규정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생각이 있는 그대로 무심이다, 무념이다라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설명이, 그런 대화법이 육조 단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또 육조 단계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또 어떻습니까? 어떤 또 수행자가 와서 육조 해능 스님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능력이, 수행력이 좋아서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100가지 생각을 끊고, 이래가지고 가령 고요함을 정진시켜서 아주 훌륭하신 그런 수행력이 높으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그래요. 육조 해능 스님이 그래요. 나 해능은 능력이 없어서. 이제 그 스님이 와서 그러죠. 육조 해능 스님이 와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능력이 좋아서, 이 법력, 수행력이 좋아서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100가지 생각을 다 끊고 그렇게 해서 고요함을 키워서 이렇게 훌륭한 어떤 수행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이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나 해능은 능력이 없어서
100가지 생각을, 100가지 생각이라면 100가지 생각을 끊지를 못하고, 그래서 고요함을 키울 수가 없고, 난 그냥 이렇게 사네.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따로 별도로 고요함을 키운다든가, 생각을 끊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무심무념 무상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은 생각을 끊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끊어서 생각이 없는 고요함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단지 생각 내용대로는 착각이 없는, 생각 내용에 휩쓸림이 없는 그런 건데, 자, 그런 것은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관념을 깨주는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 대답까지도 다시 이것도 관념이니 이것도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서 다 뺏어버려서 이제 뭔가를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자각이 일어나게 대화를 하는, 이게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 무심이 되게 하는 대화입니다. 하태현님. 예, 예. 자, 그렇게 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더라도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설명이 되면 예. 그 사람에 대한 화나 음. 그 미움이나 이런 건 다 사라진다. 예. 이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나는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나한테 나쁜 짓을 했냐. 그렇기 때문에 그 화가 이제 계속 커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게 방편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지. 예?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를 시키는 거잖아요. 예,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각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 예, 거사님이 이제 예전에 어느 다른 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그게 조금 공감이 가서 외우고 있는데, 깨달음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통찰적인 이해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그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결국은 깨달음이 딴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단순 이해가 아니라 통찰적인, 어떻게 깊은 이해, 이런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예. 자, 조금 전에 하태현님이 그렇게 했죠. 자,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가령 안 좋은 얘기를 하든, 또는 어떤 했을 때, 가령 저 사람이 왜 그랬든지 이해가 되면은, 원망스럽다든가, 또는 밉다든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러셨지요. 예. 예, 그런데, 왜 그랬는지를 몰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바로 이 상이라고, 소위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하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바로 그런 이 상이다,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한 착각에서 나왔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령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이유, 그런 것을 몰라도 당연히 생각이 사실이란 착각에서 나온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유를 묻고 따지지 않아도 그 때문에 가령 밉다라든가 원망스럽다든가 또는 이 화라고 하는 불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태현님.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하태현님의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도 하태현님에게서 그런 것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며 또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가령 어떤 원망이나 또는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원망이나 불편은 또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그런 것이 자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일단은 선수행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뭔가, 선수행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일단, 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뭔가, 뭐, 궁금함이 일어나면은 얼마든지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간절함은 그냥 기본이라고 하셨고, 또 이제 간절함은 괴로움에 의해서 간절함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서두에 제 간절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제 그 이유가, 음, 그러면 나는 간절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음, 깨달음을 가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냐, 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가 더 괴롭도록 내를 몰아넣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괴로움으로 몰아넣다니. 예? 자, 자,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 자, 가령 간절함이 부족하다면은 또 다른데 관심이 또 일어나겠지요. 욕심과 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내용이, 알아지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착각에 의해서 욕심과 화라고 하는 그런 경험의 삶이 되어지겠죠. 예, 예. 자, 그러다 보면 또 뭔가 불편,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또 어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응? 또, 그게 또 부족하다면 또 욕심과 화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됐다가, 자,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간절하기 위해서 나를 괴로움으로 몰아넣는다? 괴로움으로 몰아넣는 그 괴로움은 괴로움이라고 경험되는 괴로움이 아니. 내가 경험하려고 하는 괴로움이 뭐 괴로움이겠어요, 그게. 응? 자, 그래서, 이, 가령, 이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그 간절함이, 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뭐라고 그럴까? 그 간절함이고, 그렇게 해서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점검이, 즉, 똥 마르면 막 화장실이 막 보이듯이, 또 배고프면은 모든 것이 먹는 막 냄새도 먹는 것이 생각나고 온통 그렇게 되듯이 온통 가령 또 이게 도인가 아닌가 그런 점검이 스스로 자꾸 일어나는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문득 깨달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이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는 이렇게 길게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들리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 보이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의 일이 그 순간의 온전한 그런 이 무념, 무상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경험 상태는 바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문덕이기 때문에 순간의 일이기 때문에 문덕이라는 경험이고 그래서 육조현행 스님이 바로 육조현행 스님의 그 가르침을 돈이란 것이 뭐예요? 돈이란 것은 순간적, 문덕,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이 경험일 뿐인 이 찰나의 경험, 이것을 돈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교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간절함이란 것이 뭐 오래 계속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 간절함이란 것이 뭐 뭔데 그렇게 오래 가겠어요. 간절함이란 보이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 들리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 그런 경험 상태일 뿐인 거고. 자, 그러면은 문득 그 간절함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도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가 바로 무심, 무념, 무상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온전함, 무주상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온전함이면은 바로 깨달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절함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간절함이란 것은 다 괴로움이 경험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간절하려고 하는 간절함, 그런 것은 간절함이 아니, 그건 생각 노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문을 가지려고, 예, 의문을 가지려고 하는 의문이 어떻게 의문이겠어요? 그냥 생각 노름이지. 자,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이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가령 내가 간절하려고, 더욱더 간절하려고, 또는 내가 의문을 가지려고, 예, 그런 것은 전부 생각 노름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거 하나 또 질문이 있는데. 예. 뭐, 다른 분들 괜찮지요? 예,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점검이 되실 수 있을 테니까, 예, 한 말씀 해보세요. 저도 이제 그 법회에서 많은 질문이, 도라는 게 이제 무념, 무상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 대부분 저는 이제 단전호흡 수련을 좀 하다 보니까 여기서 선정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생각이 끊어지는. 예. 그거랑 이제 무념, 무상이 같은 겁니까? 라는 질문. 완전히 다릅니다. 예. 자, 이 단전호흡은, 이 단전호흡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선정이라고 이름하는 것은요, 어떤 선정이냐? 몰입산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선정의 상태는, 예, 이 호흡이 끊긴 게 아니라, 여보세요? 네. 예. 예. 호흡이 끊기는 게 아니라 호흡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끊기면은,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끊기면은 몇 분 만에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나가르주나님, 얼마 만에 썩어 들어가요? 지금부터 호흡을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전 호흡이나 또는 어떤 사마타 수행에서 호흡이 끊긴다 그러는데, 생각이 끊긴다 그러는데, 이 생각이 끊기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호흡이 끊긴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생각이 들어도 드는 줄 모르는 상태는 있어요. 호흡이 있어도 있는 줄을 모르는 상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를 바로 몰입산매라고 그래요. 자, 이래서 이걸 이제 이 선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 인도에서는 이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특히 본산매, 이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것을 선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은 이런 것을 이 선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부처님의 선정은 뭐라고 그러냐? 바른 산매라고 해서 발언을 붙여가지고 이런 것을 선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은. 바른 선정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선정은 알아지는 그대로 육조해능 스님의 무심무념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무심무념 무상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 상태, 이걸 바로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은 별도의 선정을 찾지 않아요. 그냥 무심무념 무상이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가 그대로 선정이.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은 별도로 선정을 찾지 않아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어떤 분은 이 100가지 생각을, 능력이 좋아서 100가지 생각을 다 끊어서 고요함을 키워서, 고요함이 선정의 대명사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키운다 그러는데, 육조해능 스님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생각을 끊지도 못하고, 끊지도 않고, 그리고 선정을 키우지도 않는다. 그런데 바로 선정이 뭐냐? 육조해능 선정이 뭐냐? 별도의 선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심무념 무상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경험 상태가 바로 선정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의 선정이고 느낌이 알아지는 그대로의 선정이. 자, 부처님의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도 팔정도의 중도를 다시 팔정도로 설명했을 때 그 바른 삼매라고 하는, 여기도 부처님도 똑같아요. 부처님도 다 들리는 그대로의 선정, 보이는 그대로의 선정,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의 선정을 말씀하신, 이게 바른 선정이. 그런데 그 당시 인도의
그 삼매라고 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알아지지 않는 선정이, 자, 몰입 삼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것이 주로 어떤 걸로 하냐면은 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인도 브라만교의 수행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가 동작을 통해서 호흡에 집중하게 되고, 호흡에 집중이 돼서 호흡의 그 상에 몰입이 돼가지고, 자, 이제 호흡도 알아지지 않고, 호흡이 끊긴 게 아니라, 호흡이 있어도 호흡이 알아지지 않고, 생각도 알아지지 않고, 생각이 들어도 생각도 알아지지 않고, 들려도 들리는 것이 알아지지 않고, 보여도 보임이 알아지지 않는 그런 몰입 상태라고 하는, 그걸 그 당시 그 브라만교에서는 그걸 삼매라 그랬어요. 선정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당연히 아마 힌두교에서는 그걸 선정 삼매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선정 삼매는 그런 것이 아니. 육조 해능 스님의 선정 삼매는 그런 것이 아니. 자, 거기서는 뭐냐? 보임이 알아지는 그대로의 선정이고, 들림이 알아지는 그대로의 선정이고, 이게 부처님의 바로 바른 삼매라고, 바른 선정이라고 하는 거고, 육조 해능 스님이 별도로 선정을 세우지 않는다. 선정을 키우지 않는다. 바로 무심무념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경험 상태,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가 바로 선정이자 바로 도죠. 도와 선정을 별도로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 안에 바른 선정이 있는 거지, 도 별개로 선정이 있는 게 아니. 자, 그래서 이 단전 호흡을 하다 보면은 호흡이라든가 호흡에 몰입이 생겨서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는 같은 상태가 되는데, 예,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몰입 삼매라고 하는, 몰입 선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는 어디에 몰입됐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알아지지 않는 그와 같은 경험 상태로서, 이거는 부처님 말씀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런 삼매가 아니고, 그런 선정이 아니고,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육조 해능 스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선정이 아니, 하태현님. 그리고 그것은 바로 착각이에요, 착각. 호흡이 끊어진 게 아니라, 생각이 끊어진 게 아니라, 호흡이 끊어지거나 생각이 끊어진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응? 자,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을 모르는 그런 경우, 어디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어디에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지면은, 생각이란 것이 상이죠. 생각에 빠지면은, 가령 뒤에서 불러도 모르고, 보여도 별로, 보인다, 뭔가 알아진다는 이런 것이 전혀 인식되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가 있죠. 예. 예, 그와 같은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착각 상태인 거예요. 그건. 근데 그 교사님, 그러면 이제 이 선정은 음. 몰입 선정이고, 예. 제대로 된 선정은 바른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몰입 선정이 바른 선정으로 이제 그러니까 옮아가는, 아니면 이제 가기엔 전 단계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예. 자, 옮아 간다는 것도 없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깨달음에서는 착각이 있으니 깨달음이 있으니, 이 깨달음의 착각이라는 것도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자각 깨달음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라면 몰라도, 가령 이 몰입 삼매는 몰입 삼매고, 바른 삼매는 바른 삼매지, 몰입 삼매가 바른 삼매에 더 도움이 된다.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실체로, 가령 내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연기되는 거기 때문에, 예? 가령 그렇게 보면은 착각 경험도 바로 자각 경험의 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착각 경험이 있으니 자각 경험이 있으니 그러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몰입 삼매가 바른 삼매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나, 예. 예. 그래서 수행에서 가령 반드시 그런 몰입 삼매,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부처님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 팔정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몰입 삼매를 아예 이야기하지 않고, 몰입 삼매를 통해서 가령 어떤 그 바른 삼매가 도움이 되니 그럼 몰입 삼매의 경험을 먼저 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바른 삼매를 바로 말씀하셨을 뿐 따로 몰입 삼매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렇죠. 우리 삶의 모든 괴로움 경험이 있으니 발심이 있고, 모든 괴로움의 경험이 있으니 간절함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도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그 도에 대한 관심으로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삶의 자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자유라고 표현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니, 가령 그렇게 따지자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경험이라는 것은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나 그냥 관념적인 말일 뿐. 자, 그렇기 때문에 다 괴로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너무 생각노름이죠. 예. 그래서 굳이 그 몰입산매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가령 어떤 관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자각만 있다면은 바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무심무념 무상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선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런 바로 견성 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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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하여튼,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제가, 그것은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바로 그 견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대답을 해줘도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은 바로 그 경험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대답을 해줘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게 대답하면은 모르겠지만은, 그 어떠하든 도움이 되게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태현님? 네, 맞습니다.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